찬양을 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과 성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다면은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가치는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 겁니다. 정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을 이렇게 해보셔야 될 겁니다.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닮을까? 주님 닮기 원한다는 그 찬양같이 어떻게 하면 닮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하신과 항상 동행하고 임마누엘을 이룰까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기이하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항상 묵상할 수 있다는 것, 항상 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가장 최고의 복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인정되고 사랑받은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10절에 밝히듯이 이 비밀은 아무한테나 열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사랑받은 자만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 무한한 세계를 또 우리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바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소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에 한번 가보시면 이 36절에 8장 36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재판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에게 말할 때에 분명히 말씀을 던집니다. 이렇게. 자, 한번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한번 펼쳐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발붙여 서가 있는 이 심판받을 곳에, 이 멸망받을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읽어내야 성경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내야만이 우상들이 무너집니다. 세상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땅에서 소진해버리는 믿음으로 끝나버립니다. 땅에서 다 쏟아버리는 믿음으로 끝나버립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기 나타나고 보이져 있는 이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은 제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제자들을 괴롭게 하죠.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땅의 영광이고 땅의 영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영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이 교훈을 던집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그 명백한 뜻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것이냐 이 문제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들을 크나침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시켰던 이 귀신의 세력, 이것이 우리에게 나갔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귀신의 세력들이 무력화되어지고 떠나갔다면 뭐가 임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우리가 17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보여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한 이 놀라운 세계를 어떻게 열어내야 문제예요. 이것이 안 열리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시달키고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끝나버립니다. 그 믿음을 전부 거기에 소진 다 해버리고 나중에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것인가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후서 이 3장에서 밝히는 이 7절에서 13절에 밝히는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더딘 것이 결코 아니다. 반드시 그분은 온다. 그분은 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은 심판하실 것이다.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은 이 예수의 의로부터 와 있는 약속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의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약속의 나라가 임하기를 갖다가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약속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열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의 1장 1절에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시작이 열리는 것은 복음의 시작을 엽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외침을 통해서 그토록 영원하고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신 이분이 이제 시작을 엽니다. 복음의 시작을 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을 엽니다. 그 시작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소유된 자의 이마에 있을 때에 이 나라는 보여져. 자, 계시록에서 밝힐 때에 22장 4절에서 밝힐 때에 또 14장 1절에서 밝힐 때에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졌을 때에 이들이 뭘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확정된 자가 아니고는 이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요. 그들이 이 영원한 세계를 누립니다. 이 세계를 누립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진짜로 사모되어져야 됩니다. 사모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은 7살 때인가 그때에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이 가고 싶어요. 그 어린 나이에 오직 그때부터 이걸 바라는 천국을 그때부터 천국 가고 싶었어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래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고 바랄 것이 없고 이 지금 천국이 진짜로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바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이걸 차지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이것을 정말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약속한 이것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의 문제죠. 믿음의 결국이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인 이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 우리에게 언약하고 약속한 이 영생을 열어야만이 이 지금 아버지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여세요. 이게 묵상에다가 항상 집어넣어요. 기본적, 아주 기본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증거하는 자일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를 당한다 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를 확연히 드러내시고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십니다. 그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은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득세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충돌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똑같습니다.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지면 끊임없이 세상 나라가 보여지기 때문에 힘듭니다.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기뻐할 조건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것이 보여지면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늘 이렇게 바래지고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면 있죠. 이 풍요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결핍과 부족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야고보서 2장 5절에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연히 그 기업을 확연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우리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확정적으로 주신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부요를 못 느끼면 항상 결핍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가나안을 아무리 들어가봐야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아무리 차지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적과 꿀을 아무리 맛봐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새 가나안이 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이 와야 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뭘 합니까? 그 땅을 밟게 하죠. 먼저 거기에 제단을 쌓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이제 점점점 옮겨가게 하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동서남북을 전부 펼치고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밝게 하고 보여주고 그 약속을 이루 가십니다. 자, 종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종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지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지면은 그 약속을 읽어내지도 못하고 제대로 거기에 나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모스에서 3장 7절 8절에 밝힐 때에 말씀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또 계시록 우리가 1장 1절에 밝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종들에게 먼저 뭐 한다 했죠? 보여준다. 보여주고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고 시행하시는 게 없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장 1절에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까닭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종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밝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어서 동서남북을 열어서 다 보게 했습니다. 네가 보는 이 땅을 다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자, 근데 가나안은 모세는 아무리 볼락해도 못 봤죠. 아무리 들어갈락 해도 못 들어갔죠. 너고산에서 바라만 보고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차라리 모세는 행복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그토록 우리 지난번에 많이 봤습니다. 신명기 3장 25, 26절에 봤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그거로 좁다. 너 여기서 끝이다. 너 얘기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것으로 족해. 하나님 더 이상 이것을 내게 말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끝내버렸습니다. 그토록 보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뭘 봤습니까?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지만은 가나안 땅의 미래는 다 봤습니다. 미래를 전부 다 봤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이 32장 신명기 32장에서 봤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나안 땅의 미래를 다 봤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 약속한 땅인데 그 미래가 어떻게 참혹하게 무너질 것인가 그런 것을 본 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고는 노래로 지어가지고 경고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에게 남겼죠. 그래서 이 미래를 다 봤습니다. 이들이 가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온갖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그 미래를 다 봤습니다. 아니 약속한 땅인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약속한 땅인데 하나님이 복주겠다는 땅인데 그 결과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 속에 있는 정말 우리가 에레미야 지난번에 봤듯이 5장 20절에 23절에 봤듯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자 하는
이 지금 오만과 교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을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하나님을 망각해 갑니다. 철저하게 망각해 버립니다. 철저하게 우상으로 덮여버립니다. 다시 말하는 보여진 우상들의 전부 다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나중에 지난번 미가서에 봤습니다. 미가서 2장 5절을 봤습니다. 5절과 10절을 봤습니다. 미가서 2장 5절에 미가서 2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 분깃에 줄을 댈 만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선택받았는데, 아니 이렇게 장자나라인데, 아니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런 장자나라인데, 이처럼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분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밝혔죠. 여호와의 분깃에 줄을 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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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이 이제 이 땅에는 그토록 약속되었던 가나안, 이 땅에는 이제 멸망이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졌다. 그러니 너는 빨리 여기서 떠나나오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쉴 곳은 여기가 아니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자, 뭘 가르치려고 그런 거죠? 아니 약속의 땅인데 여기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결과가 이제는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번성할 때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또 유다가 가장 번성했을 때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스 에스겔서 16장에서 밝히고 호세아서 2장 3장에서 밝히고 2장에서 4장까지 밝히죠. 호세아서 미가서의 3장에서 2장 3장에서 밝히죠. 자, 가나안의 결국이 뭐가 된다는 거죠? 황무하고 황폐해져 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왜 이렇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똑같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내고 확연히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결코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걸 밝힙니다. 결코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 분명하게 창세기에서 이 다 밝혔듯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이것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갈라디아 3장 14에서 17절로 가져가서 밝힙니다. 창세기 13장 14, 17절에 잘 하실 것입니다. 롯과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이 롯은 소아를 선택합니다. 그 망할 소돔을 선택합니다. 미래를 한치도 못 보는 선택입니다. 이게 마음과 눈의 욕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복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동일하게 이 지금 소알을 선택하고 소돔을 선택해서 유황불로 심판받는 롯같이 똑같이 이 가나안 땅도 심판 대상입니다. 약속의 땅인데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 적과 꿀이 있는 걸 원하죠. 오늘 뉴스에 나오는 데에 세계에 이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 한 2,600명인가 조사를 했죠. 나라가 이게. 근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는 훨씬 높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무엇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는데 결코 이렇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 이상 높을 정도. 행복지수. 결코 돈에 있지 않는 오지에서 그냥 돈이라 크는 걸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 행복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게 돈은 뭐 한다 했습니까? 말세에 살을 먹는다 했습니다. 살을 먹는다 했죠. 금과 은이 녹이 쓸어서 너희 살을 먹으리라. 야고보서 5장 1절에 3절에 다 밝혔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다 했습니다. 부활을 하는 자들에게 고통이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은금이 너희 살을 먹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부 은금 때문에 다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원수가 맺어지고 그 문제가 다 파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미 다 밝혔습니다.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보여진 세계에 강력한 우상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3, 14, 17절에 이제 동서남북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제 이처럼 모래알같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가나안에서 실현됩니까? 실현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패망, 철저하게 무너져버립니다. 아직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아직도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철저하게 패망하죠. 철저하게. 그럼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바울이 밝힐 때에 이 갈라디아서 3장 14, 17절에 밝히죠. 여기서 다 밝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오직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런 것을 밝힙니다. 가나안이라 그는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은 오직 이 예수라 그는 한 분을 등장시키고 출현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이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가나안은 진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이 분이 오시기까지 가나안은 황폐해지고 황무해질 수밖에 없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나안의 약속이 있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에게 하신 약속은 오직 이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황무하고 황폐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을 나타내시려고 그리스도 한 사람을 현현 출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동원될 뿐입니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11장 1절이나 10절에 또 이사야서 20장 27절이나 또 이사야 35장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이 와야 되는 이유들. 오직 이 한 분이 이새의 뿌리에서 일어날 이 한 분. 이새의 뿌리가 결실할 건데 이 지금 한 분. 다윗의 자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한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한 분이 와야만이 멍해가 부러지고 이 지금 모든 등에 있는 짐들이 내려지고 슬픔과 탄식들이 다 떠나가고
이처럼 고치고 치료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7날에 7빛 같은 완전한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있어야만 그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한 분이 내게 제대로 찾아오시고 믿어지야만이 나라가 내 안에,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 세상에 와 있는 가난은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우리 속에 새 가난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일 뿐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다른 걸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있죠. 자, 주님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이 안 되니까 이제 나라를 가르죠. 나라를 가릅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나라를 갖다가 쪼갭니다.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버리고 또한 이 2지파만 남깁니다. 유다에. 그러나 그 10지파를 받은 여로보암에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거 잘 하나님을 섬기면 이 법도를 잘 따르면 이 나라 부강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작을 하자마자 뭐합니까? 시작을 하자마자 우상을 바로 만들죠. 자,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바로 들었습니다. 나라를 쪼개서 너에게 이렇게 열 조각을 너에게 준다.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던져놨습니다. 근데 받자마자 그는 여기에 보면은 왕상 12장 25절에 33절에 보면은 적극적으로 뭐 합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사람에게 딱 매입니다. 사람에게 매입니다. 오늘 모든 종들에게 사람에게 다 매입니다. 전부 사람의 종 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처럼 이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딱 매입버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지금 떠나서 저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다. 유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 지금 자기를 여로보암 왕을 향한 마음이 전부 떠나버리고 이 백성을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자마자 그는 이제 방법을 바꾸죠. 단과 베델에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맞아?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절기를 비슷하게 적고 하나님의 절기를 비슷하게 다 만듭니다. 규례를 만듭니다. 비슷하게 제사장 세워놓습니다. 전부 비슷하게 다 합니다. 비슷하게. 가장 미혹되기 좋고 가장 쏟기 좋고 가장 거망하게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미혹시켜버립니다. 이걸 실제로 실행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입니까? 오늘날 종들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부 사람 편에 씁니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전부 다 눈치 봐야 되고 전부 다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가 있으니까 여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이제 우상들을 단에서 베델까지 다 우상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저 단에서 저 나중에는 저 브엘사바 끝까지 나중에는 저 유다 전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전체 단에서 저 베엘세바까지 전부 우상이다. 누구 종이 됐죠?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사람 종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제발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됩니다.
베드로의 종이 되고 아볼로의 종이 되고 바울의 종이 되고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 전부 이렇게 됩니다. 전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3장 21절에 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사람을 자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 여러 보암 때에 행했던 것이 인간들 속에 전부 다 들어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이 지금 복음 시대에 이 성령 시대에 말씀 시대에도 이것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 허망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이 지금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갖다가 전부 무디게 만들어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가 있는 걸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다 20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4장 10절 21절에 다 보여줘요. 자, 주님은 분명히 그의 나라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처럼 철저한 우상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가나안을 덮습니다. 약속의 땅을 덮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수많은 부흥들을 이뤘습니다. 방방 곳곳에 교회가 없는 것 아무리 작은 마을에 가도 십자가가 이 지금 번성들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 번성들이 결국 호세아 때나 이 미가가 말하듯이 에스겔이 말하듯이 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뭐합니까? 단을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금상 은상을 아름답게 하고 목상들을 아름답게 해서 곳곳에 푸른 산마다 이처럼 음행하게 되는 이런 일입니다. 또 이것뿐 아니라 완악하고 완고해지는 우상들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보여진 물질세계의 유물사관에 사로잡혀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전부 상실해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상이 되는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철저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무너지죠. 철저하게 무너지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누구를 출현시킵니까? 이분을 출현시킵니다. 그토록 말씀해 왔던 로마서 1장 1절에 4절에 로마서 1장 1절에 4절에 말씀을 그토록 성경에 말씀해 왔던 그분,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왔던 그분,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으로 아들로서 인정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한 분, 이 한 분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가난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려고. 그래서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오직 예수 한 분을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분이 없으면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고 가시떨기같이 변해져 버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구약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내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어떤 대신 이분이 누군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수사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골로새서 1장 16절 20절을 한해 넓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20절 모든 권세, 모든 주권, 모든 통치권, 모든 능력, 권능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이 만물의 어뜸이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로서 이 화평을 이루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이뤘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후손, 자손인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은 가나안에서 이루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또 통일왕국인 이스라엘, 그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결코 아닙니다. 이 후손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세계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인 예수가 오고 나면은 이제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야 될 이 무수한 무리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룹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예수님 보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참하게 짓밟혀서 죽어버리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리는, 그리고 그 조롱을 받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하면 내려오거라 하는 그 소리 하나도 수용 못하다. 그 소리에 응할 수가 없잖아요.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죽어버린 무기력한 예수, 그분이 겨자씨. 보이지도 않아요? 현백인으로 보면 잘 보여요.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가 뭐를 이룬다 했습니까?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모든 새들이 이제 깃들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수한 이 셀 수 없는 무수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 예수라 큰 분이 오시면은, 이 자손이 오시면은 이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이 약속된 자손들의, 이 언약받은 자손들의 이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7장 9절, 또 이게 14절, 17절 여기서 이루어지죠. 계시록 7장 천상의 예배였습니다. 다 보여주죠. 셀 수 없는, 이렇게 말했죠.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수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과 근능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천군 천사와 더불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한 이 무수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밝힙니다. 14절에 밝히죠. 그 다음에 17절에 뭐가 일어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했어. 이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실현됩니다. 이것이 실현됩니다. 시편 22편 27, 28절에서 실현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실현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빌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약속했습니다. 이거 다 약속했습니다. 시편 22편에 27절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분이 주재한다는 거죠. 그분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분이 주재자로 딱 선언이 있잖아요. 이 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 가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고 이제 하나 되어진 것을 여기서 다 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한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밑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서울에 있는 것까지, 저 지옥에 있는 것들까지 전부 여기 예수 이름에 다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돌리는 이 날이 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언약하신 이 복이 실현됩니다. 결코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밝힐 때에 이 로마서 9장에 밝히죠. 여기 뭐 한 24절까지인가 이렇게 9장 전체에서 밝힙니다. 로마서 9장 이걸 뭐 9장 33절까지 다 보시면은 9장 전체에 보시면 밝혀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다에 정말 모래 하늘의 별같이 우수한 것이다고 했던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혈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나기도 전에 무엇은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어중,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따라서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 받을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사랑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받은 자.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 사랑받은 자. 사랑받을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야곱이 무슨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 남자답고 힘있고 정말 이삭이 사랑했던 에스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희의 원한고 다른 박질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무수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드는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은 뭐했다 했겠습니까? 율법의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의 의를 쫓아간 이방은 이처럼 의에 이르러서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누가복음 이 24장 27절에 일어난 이 역사 사도행전 이 10장 이 38절에서 이 44절에 일어나는 이 역사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 이 역사 47절에 살립니다. 24장 47절에 일어나 정말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그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 육체의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몸을 다 돌리신 이 회개의 역사가 그 이름을 믿어서 회개함을 이루는 회개의 역사가 열방으로 나아가서 이제 이 이방의 고넬로라 하는 이 집안에 성령이 임하는 말씀 듣는 이들에게 이 46절까지 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3을 잇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이 이방인의 이 한 사람에게도 이제 들어가고 임하는 것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방에 이제 성령 내리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역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던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할 때에 사도행전 13장에 뭐 27절이나 41절이나 이 46절입니까? 6절이나 48절에 이런 데에 뭐 다 밝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밝힐 때에 날마다 안식일 때마다 안식일마다 이처럼 성경을 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읽고 듣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이 지금 비극들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 비극이 안식일 때마다 이처럼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닫혀버린 이 지금 비극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어떻게 밝혀야 될까? 고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41절에 이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에 임해버렸다. 이 참혹한 비극이 이스라엘에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도 임할까 두렵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임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귀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 읽어내지질 않아요. 이것이 마음을 갖다가 기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자꾸 떠나가지 않습니까? 떠나가 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원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기가지고 영생 얻을 말씀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이방으로 넘어가면서 이방에 있는 자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가서 한번 봅니다. 13장이 가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 복음을 제대로 밝힐 것인가. 이 기이하고 신비로운 하늘의 비밀들을 밝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할 것인가. 전부 땅에 관심이. 자, 13장입니다. 자, 27절입니다. 26절부터 27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마다 이렇게 듣고 있고 이걸 가지고 예배하고 있고 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구주회가 되시고 구원의 근원과 또한 창조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은 알아볼 수 없는 이 미련이, 이 허망함이, 이 미혹이 덮어버린다. 이게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그런 거대한 이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41절입니다. 41절 다 40절과 41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거 내가 배터리 눈이 어두워갖고 지금 자꾸 이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무리 말해도 창세 때부터 말씀해왔는데, 처음부터 알려왔는데, 처음부터 세상은 망할 것이다 종말을 옛적부터 보이고 알리면서 이처럼 구주가 오실 것이라고 알려왔는데도 이것이 지금 이렇게 알렸는데도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믿지 않는 미혹이 덮어버려요. 혼미가 덮어버렸어요. 이 백성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게 했다고 로마서 11장 8절에 밝힙니다. 이 미혹이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두려움이 너희에게도 신약시대에도 너희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이제 바라보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교회에도 이 일이 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너무 덮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그 나라가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무지 사모하려고 일어날 결코 마음에서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 46절을 읽어봅니다. 46절 읽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배역하고 배반하고 거절합니다. 예수가 싫어. 아버지 나라도 싫어. 말씀도 싫어. 생명 싫어. 이 땅에 지금 너무 좋아. 가나안과 저연의 젖과 꿀만 필요해. 그게 망하는 방법이다. 그게 망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광야에서도 보여줬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여줬습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립니다. 아침에 가서 먹을 만큼만 가가면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막 거둡니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먹어버립니다. 뭐 했다는 거죠? 먹고 남겼습니다. 먹고 남겼으니까. 여러분 지금 남을 거는 우리 안에 지금 남을 거는 영원히 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있을 말씀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같이 안개같이 그림자같이 정말 강풍에는 쭉정이같이 사라지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침에 이슬같이 맺혔다가 햇빛에 사라지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말씀만이 설 것이라 했는데 이것만이 이루어질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영생을 얻기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자 48절 읽어봅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가르칠 때도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8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그 61절부터 보면 63절부터 보면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60절부터 그 68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가르치는데 성견된 분이 와서 가르치는데 창조의 근본이 되신 창조주가 와서 가르치는데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와서 가르치고 말씀하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어렵다 그거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죠. 이 영생의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하고 다 떠나갑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전부 땅의 흔적 잼기를 갈고 나서 뒤돌아서 치다보는 자기의 흔적에 다 매이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 업적에 다 매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자꾸 매여버리고 앞에 보여지는 나라는 안 보여져.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했더니 맨날 뒤돌아보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들이 다 묶였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자랑에 묶였다 이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들이 다 매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에 전부 발목이 다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 밝혀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밝히고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또 야고보서 우리가 3장 14절에서 15, 16절 다 밝혀놨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 관심 없어요. 전부 땅의 것, 정욕의 것, 이순의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것들에 매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의 것들에 다 매여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에 대한 필요를 완전하게 상실해버립니다. 그게 뭐 했다는 거죠?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었느냐. 먹고 배불러서 땅의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를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옥사에서 봤죠? 13장에 잘 봤습니다. 여기 다 잘 봤습니다. 골자 13장 3절, 6절, 10절 이런 거 다 봤습니다. 전부 연기나 연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거. 그런 게나 쫓고 있고. 안개 같은 거,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걸 쫓고 있고, 구름 같은 걸 쫓고 있고, 강풍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은 것을 쫓아서 나중에 태워질 것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먹을 것을 다 주서 빼버려 놨는데 전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한번 너희들이 그토록 땅에서 원했던 땅의 왕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보라. 땅의 왕을 구했잖아요. 땅의 왕을 구했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이 땅의 왕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보라 할 것이오.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 얻을 말씀 때문에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 영생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것을 깊은 곳을 더더 열어주기를 주님께 청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더더 계시해 주기를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하신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너의 길을 내게 다오. 너의 길을 내게 맡기라고. 너의 생각을 내게 맡기라니까.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너의 눈은 오직 내가 너에게 보이고 가르치는 이 생명의 길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야 됩니다. 정말 잠언서 23장 23절과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를 사는데 게을리해서 안 됩니다. 진리를 사는데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달라 하시고 내 눈이 나의 길을 제대로 알아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신 이 요구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사야 됩니다. 진리를 사야 됩니다. 진리를 사는데 모든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하나의 나라에 이 놀랍고 신비한 것을 내게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내 마음의 눈을 확연히 밝혀주셔서 세상 나라에 가 있는 이 눈이 아버지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온전함을 내게 보이달라고, 이것을 계시해달라고, 이것을 교훈해달라고, 이것을 가르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름 앞에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는 이 지금 발부둥이 있어야 되고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여러분, 이걸 일으킬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걸 일으킬 수 있길 바랍니다. 결코 땅의 가난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적과 꿀이 결국 멸망을 불러들입니다. 하늘의 도성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미가서 4장 2절이나 이사야 2장 3절에 밝히듯이 그 시온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 새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그 나오는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가 아니고는 전부 다 세상 나라에 다 매여버립니다. 황무하고 황폐해져 버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서 성전에 서서, 너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모든 것을 백성들에 말하라고 그렇게 성령이 당부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사도행전 5장 20절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서 바울은 고소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려고 애쓴 자가 그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 한 목적 때문에 가나안이 필요한 것이지, 그 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가나안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안에,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의 정말 성전 되심과 나라 되심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실패자입니다. 전부 땅에 흔들어버릴 나라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신앙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히브리서 이 12장에 22절에 여기 22절에서 28절에 다 밝히지 않습니까? 저 천상에 있는 자들 같이 그 하늘의 도성에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은 자들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매일 이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세워가야 되고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위로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이 지금 도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흔들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것은 반드시 흔들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흔들어버리겠다.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확연히 또한 가르치면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에는 모든 나라와 왕국 위에 너를 세워서 파괴하고 파멸하고 멸절시켜버린다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론과 사상과 철학들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모든 그 가르침과 교훈들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모든 규례와 구분들을 다 무너뜨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 했습니까? 이 진리의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지어져 가야 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주춧돌에 머릿돌에 붙어서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하게 서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열방들이 정말 진정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예수의 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내가 묵기를 원합니다. 먹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소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는 이 열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서 열망으로 일어나도록 이것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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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이 언제나 이 지금 지혜를 얻고 이 유혹에서 벗어나고 이 미련함의 껍질을 벗길까고 주님이 건심하시고 성령이 건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미련한 자는 주여 저 곡물과 함께 절구통에 넣어서 아무리 찌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련하고 무든한 것들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놀라운 빛이 들어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고 정말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있는 모든 우매함과 이 험악한 것들이 다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사탄이 가져다는 이 가시덤불 같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이 쭉정이 같은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와 혼잣물과 이 불순물들이 다 주의 말씀의 뜨거운 불기에 의해서 녹아서 내리고 제거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마음의 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비되고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자신을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져서 주의 없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며 그날이 임하기를 참으로 바라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님을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기에, 내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놀라운 그 영원하고 무궁하고 다음이 없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취하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보이시고 주시고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를 한 이 놀라운 예수 이름의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아버지 이 복음으로서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 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반드시 주님이 흔들고 반드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셨으니, 기억도 되지 아니하고 마음의 생각도 나지 않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크고 중하고 비밀한 이 나라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비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열정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저 주의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뜨거운 주의 마음을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말씀에 그 불이 붙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포도원에 두 남자를 심지 말고 또 저 옷을 배솔을 그와 나귀를 결의해서 바꾸지 말라 하셨으며, 아버지는 배옷과 가죽옷을 같이 주여 옷을 지어 입지 말라 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말씀에, 아버지 전능자의 말씀에 다른 어떤 것들도 썩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저 고백 하나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였으니,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비롯되고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진히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진히 주여 이 영생 얻을 말씀을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나이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교훈하지 아니하면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러서 지갑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저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이 비밀을 알았도다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놀라운 지식과 지혜의 비밀들을 캐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 나라가 보이지 않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여 이 환란에 경한 것을 통하여서 중하고 크고 비밀하고 영광된 것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에 그 영원한 것을 바라게 하시고자 세상에 보이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의 욕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욕심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참으로 주여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셔서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헛된 영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건지시고 그가 나를 알면은 그가 너를 내가 영원히 아니라 하셨으며 반드시 그를 높이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 가진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방패가 되신다 하셨으며 반드시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멸류관을 씌워줄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씌우시고 정결의 멸류관을 씌우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그 무수한 셀 수 없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그 예배하는 우리에 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주님 온전히 보여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확연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내 예루살렘 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신부를 위하여서 준비한 그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며 그 거룩한 성 12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주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일을 바라보고 일념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주여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뜨거운 불같은 말씀으로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디하시면은 우리는 무익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였으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할 일을 다하고도 무익한 종이라 하셨으니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산자의 내일에 서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이루는 놀라운 세계를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자유로운 의지를 일으키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온전한 자유롭게 하는 법을 일으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이 법을 일으키게 하소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일으키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여 생명의 길들을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업적게 받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가운데 보이시고 이 가운데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배에 넣어주시고 창자에 가득 채워주셔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니 즐겁고 기쁘게 하시며 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세우셔서 어떠한 제약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셨으며 주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하셨으며 사람의 길을 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 그 정한 길을 가는 자를 복된 자라 하셨습니다. 주의 뜻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 온전하게 방패가 되시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참으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불승관이 되시며 하나님의 주의 손바닥 위에 온전하게 새기셔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인정된 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을 것은 오직 주 외에 없나이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옵나니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이 거룩한 길을, 이 대로의 주여 시온의 길을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자는 갈 수 없다 하였으며 오직 구속받은 자만이 가는 이 길이라 하였으니 아버지 이 길 끝에서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된 믿음, 하나님과 만날 준비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서서 아버지 하나님 허리띠를 띠고 등을 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내가 없이는 이룰 수 없사오니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아버지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지식을 더하시며 그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을 더하셔서 오직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다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랑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을 쫓게 하시고 무언가가 얽매이기 쉬운 이 제약들을 다 벗어버리고 피곤한 손과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가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앞만 보고 위를 향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